그 의미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감정 기능이 더 성숙될 때 좋은 의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단계별로 이렇게 자라는 게 필요하고 의미를 느끼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성숙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내 신념화 되어 버리면 제일 무섭죠. 그것만큼 깨트리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숙이죠. 됩니까?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최 PD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봄 느낌이 좀 나긴 하죠. 이제 날이 많이 풀린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추워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예. 네. 근데 부산은 한 번씩 네. 뜬금없이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며칠 전인가 얼마 전에 네. 지난달입니까 하여튼 네. 뜬금없이. 원래 제대로 오든지.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 눈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그 저희 아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늘에서 펄펄 눈이 내리는 거를 잘 못 보니까. 저희 딸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뛰어나서 그 눈을 진짜요? 그 손을 막 흔들고 막 엄청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 눈 오는 걸 보면서 이 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네요. 엄청난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 의미라는 게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고 갖는 의미가 다르구나. 같은 걸 보고도. 그렇죠. 지금 슬그머니 제가 주제했었잖아요. 의미에 대해서. 의미. 네, 의미. 그 뭐 사람들마다 같은 사건과 같은 걸 보더라도 맞아요. 내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도 다르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 의미도 달라. 지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뭐 기질 따라서도 다를 건데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네, 의미. 그렇게 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의미가 좀 주관적이죠.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객관적일 수 없는 게 의미인가요? 물론 공통된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대부분은 가족을 의미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참 그게 되게 생활 곳곳에 그렇죠. 살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맞아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뭐 의미 없는. 없다. 야,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노? 그럴 때마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의미를 두는 걸 또 약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의미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의미가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이잖아요. 예. 1살짜리 아이는 의미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약간 욕구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능 덩어리죠. 8살 아이랑 18살 아이의 의미는 분명히 다를 거고. 그래서 의미는 이 뇌의 전체를 다 써서 약간 내 전전두엽의 상위 기능을 포함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는 좀 영성에 해당 좋은 의미들은 영성에 해당 되기도 하죠. 물론 사람들이 나는 돈이 최고야 돈에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되게 물질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돈이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의미는 좀 더 차원이 넘어가는 이야기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의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미는 자꾸 고상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의미는 좀 달라지는 게 맞고 예수님은 드레핀 꽃을 보면서도 의미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과 연결해서. 그래서 의미의 영역이 커질수록 모든 것은 좋은 의미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픈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픈 것도 사기당해도 나름 의미를 그 속에 찾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이제 고차원적인 능력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돈 벌어봤자 의미가 있나? 허무해지고. 허무해지고 그 의미가 없으면 이상한 데 집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 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막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뭐 너무 작은 것들에도 다 의미를 두어서 그 의미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감정 기능이 더 성숙될 때 좋은 의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단계별로 이렇게 자라는 게 필요하고 의미를 느끼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딱 태어나면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적인 사랑을 부어주면서 아이한테 긍정적 감정이 뭔지도 경험시켜주고 또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잘 회복되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를 통해 긍정 감정 같은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점 사람에서 확장을 하면 긍정 감정의 성숙은 의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느끼려면 좀 감정 상태가 좀 좋아야 돼요. 부정 감정만 있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의미를 느끼겠어요? 의미 없게 느끼죠.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괴롭다가도 긍정 감정으로 돌아가는 연습이 된 사람들은 나쁜 일을 겪어도 긍정 감정으로 돌아가면서 나쁜 일 속에 있는 필요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힘도 중요하고 관계의 힘, 감정의 힘, 따뜻한 사랑과 안정감이 있고 정서가 안정적이다. 그럼 내가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감이 있어야만 어떤 일에 나를 몰두시킬 수가 있어요. 맞아. 안정감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떤 일이 안 잡혀요. 손에 일이 안 잡히죠. 불안해 있으니까. 몰입을 하다 보면 내 긍정적인 자원과 좋은 자원을 통해 어떤 일을 몰입하면 성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취.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있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도요. 그 의미 때문에 꾸준히 해요. 예.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의미 때문에 꾸준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굳이 의미랑 연관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가치하면 이런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죄를 대속하고 이런 게 본인 나름 의미로 숭고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숭고하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걸 의미로 풀어낸다면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나 제가 의미가 충만해지시려면 일단은 늘 제가 강조하는 건데 긍정적 관계적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적 자원이 안 돼서 관계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의미를 잘 못 느껴요. 이제 목사님들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으시려면 철학의 4대 명제가 만족이 돼야 된대요. 첫 번째,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내 목적지는 어디인가? 세 번째, 그러면 중요한 가치는 뭔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세 가지를 어떻게 아는가?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 인식론. 이 네 가지가 철학에서 묻는 질문이라면서요. 예, 철학에 대해 정통하신 분은 혹시 제가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을 알아야지 진짜 의미가 성숙해요. 보세요. 내가 누구지? 이 땅에 대충 태어났나? 부모가 그냥 실수로 낳았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삶은 내가 목적이 뭐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가치로운 게 없어. 아무것도, 내 목숨도 안 가치로워. 의미가 없죠. 나 도대체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네 가지가 해결이 돼요. 네 가지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네 가지가 다 성숙한 건 또 아니에요. 자, 네 가지 첫 번째, 난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답을 할 수 있죠. 난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게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나는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빠예요, 남편, 이게 일종의 정체성화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더 깊은 정체성은, 이것도 가변적일 수 있는데 저 깊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그럼 내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천국 가겠죠. 일종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뭐 예를 들면 나는 사역하겠다, 섬기겠다, 남을 치유하겠다. 하나님 만나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세 번째, 가치론. 인생의 우리의 가치가 뭐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뭐 예를 들어 사랑이다. 사랑. 우리는 사랑이 가장 가치인지 알잖아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걸 알죠.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알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관계해야지 이걸 세 가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거든요. 이게 성숙이 될 필요는 있지만 내가 대한 답을 우리는 알아야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지 영적인 의미와 모든 의미가 꿰뚫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의미가 생기면, 이게 네 가지가 답이 되고 생기면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잘 안 하게 되겠죠. 물론 성숙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죄송한데 미숙한 분들은 이런 의미를 찾았다고 여기시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명예를 쌓기를 원하고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돈을 더 탐하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가만히 보면 천국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세상 철학을 통해 이런 걸 자꾸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저도 그래요. 네. 그 의미를 뭐랄까, 삶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의미를 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중요한 행위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럼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게 참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미성숙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내 신념화 되어 버리면 제일 무서워. 그것만큼 깨트리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숙이죠. 미숙함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모르고 의미를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자기 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해석해 버리니까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8살 난 아이가 20살의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지 거를 끼워 맞추고 누르고 우기게 되죠. 그거는 미숙한 거니까. 그래서 마음과 뇌에 성숙이 필요해요. 성숙을 해야지 좀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게 나는 오히려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자기가 안 답시고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말씀처럼 문제라는 생각은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담 민철이 100% 맞게 하겠습니까? 애를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자꾸 자기가 다 맞다고 우기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고, 그때부터 자기 의미는 맞고, 그죠? 맞아요. 남의 의견은 다 틀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 날카로운 지적. 역시 최 PD. 아주 우리 최 PD님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송곳 최 PD입니다. 송곳 최 PD. 그럼 이제 이름 바꿨습니까? 마담 민철 송곳 최 PD. 알겠습니다. 송곳 최 좋네요. 저기 감회가제 특공대 옛날에 맞아요. 그게 자기 나름의 의미를 갖다 그쵸.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미숙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의미처럼 죽어야지 진정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사실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미의 성숙은 진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 더 그런 것 같네요. 의미를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성숙함 가운데 다른 사람이 부여한 그 의미를 존중하고 나타나요. 그게 진짜 성숙한 의미 부여를 한 사람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게 있죠. 서로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존중하고 서로가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의미를 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맞는 말. 그러니까 그 초반에 제가 저희 딸이 막 눈 보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야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그 딸은 실망하고. 그래도 나는 그걸 본 게 너무 의미 그렇죠. 자기가 있고 의미가 첫눈을 좋으니까. 본 건데 아빠는 왜 그렇게 얘기해라고 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마치 첫눈을 봤다 하면서 같이 그 의미에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도 어른 와서 그래요.
아빠 자기는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나보고 틀렸대. 너무 대하기가 싫어. 그게 그런 것 같아. 어른들은 자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가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런데 좀 더 있어봐.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아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깨달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전면 부정해버리니까 신앙 이름으로 잘못하면 그런 게 영적 학대입니다. 그럴 수 있을 네.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런 의미를 주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오케이. 좋아, 우리 또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서로가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딱 듣자마자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단정 지어버리니까 아이가 자기는 의미를 좀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확 끊겨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미를 공감하고 존중하고 또 그 의미에 더해서 내가 가진 의미를 또 같이 가르치기보다는 그렇죠. 내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왜냐면 그 상대방이 그 정도 의미를 가졌다는 거는 어쩌면 뭐 이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인 거니까 내 의미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수준 안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의미가 확장되고 또 이해되고 맞아요. 존중될 수 있는데 막 한쪽으로만 내 의미가 다인 것처럼 좀 그것도 미성숙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최PD님이 채널 하나 여십시오. 저 100% 동의합니다. 사실 아무리 성숙해도 자기가 느끼는 의미는 부분적이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고 그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고 공동체의 어떤 태도인 것 같네요. 멋집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네, 지금까지 이 마담 민철을 통해 수준 높은 의미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과 그 옆에 송곳 채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곳채 PD 좋네요. 송곳.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